마리안 프레밍거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1913년 헝가리 귀족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재산도 많고 미모도 뛰어났던 이 플레밍고는 악기 연주도 탁월하게 잘해서 비엔나에서 대학을 나오고 연예 활동과 음악 활동을 했습니다. 아름다움도 있고 재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인기가 있게 돼서 그녀는 인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녀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인기를 얻고자 노력하고 애를 썼습니다. 결혼도 2차례나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의사와 결혼했고 이혼했고, 두 번째는 헐리우드에 뛰어난 감독이었던 오토 프레밍거와 재혼했지만 또 실패를 했습니다. 인기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돈도 있었지만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삶에 대한 의욕도 잃어버리고 있을 그때 1948년 어느 날 밀림의 성자라고 여겨진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잠시 아프리카에 떠나 고향으로 와서 작은 시골 교회에서 오르간 연주를 한다는 광고를 보게 됐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슈바이처 박사 얘기를 듣고 있던 이 플레밍고는 한 번은 가서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기회가 없다.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의 오르간 연주회, 독주회를 가서 참석을 했습니다. 본인도 음악을 했던 여자지만 슈바이처 박사 오르간으로 찬송을 연주할 때 그는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연주회가 끝나고 많은 기자와 더불어 슈바이처 박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더 오래 머물고 싶습니다. 나도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프리카 람바네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으로 죽고 질병으로 죽고 저는 거기서 내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제 독주에 오신 여러분, 예수의 사랑을 저와 함께 실천하기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와 함께 아프리카 람바네게로 가실 분이 안 계십니까? 라고 초청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고별 연설이 플레밍거의 마음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날이 이 여인의 분기점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인기도 얻어보았고 돈도 있고 그리고 남들이 나보고 미모가 뛰어나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면 내 인생은 허상뿐이었다. 그리고 허탄한 삶을 뉘우치고 그 다음 날로 플레밍거는 간호학을 공부하기 위해 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간호학 공부를 마친 뒤에 아프리카 람바네게에 있는 슈바이처 박사를 찾아가 병원에 일하게 됩니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는 흑인 환자들에게 20년을 헌신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손에 물 한 번도 묻혀보지 않은 귀족 여인이 아무런 대가 없이 20년 동안 슈바이처 박사 옆에서 개인 비서 겸 간호사로 일하게 됩니다. 20년을 봉사한 뒤에 더 이상 몸이 따라주지 않아 은퇴할 때 그는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나를 파멸해서 건져주셨으니 이 사랑의 복음을 환자에게 전한 것이 마땅했습니다. 1979년도 플레밍거는 노환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죽었을 때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각 신문에서 이런 부고를 냈다고 그럽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이 세상 사람들을 둘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돕는 자요, 헬퍼요. 하나는 돕지 않은 자, 난 헬퍼입니다. 마리안 프레밍거는 인생의 전반부는 돕지 않는 자로 살았지만 인생의 후반부는 돕는 크리스찬으로 살았습니다.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부고를 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신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에 맞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목적에 맞게 살아왔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 마지막 고별 기도입니다. 이 기도 끝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합니다. 이 고별 전거와 17장 전체 길게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없게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도를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입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요, 나를 영원롭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롭게 싸우니 이제 나를 영원롭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영원롭게 되기를 원합니다는 간절한 기도예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영원롭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겁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이 나를 통하여 영원롭게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은혜와 축복된 삶이 될 겁니다. 예수님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첫 번째 비결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살았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 중반을 보시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지금 개인적인 시간은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인기 있는 피크타임입니다. 바로 직전에 죽은 나사로를 3일 동안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죽은 자 살리는 거잖아요. 더 이상 기적이 없잖아요. 죽은 자 살렸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막 저 능력 가지고는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그가 예수님이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보면 자기 옷을 다 겉옷을 예수님의 발 앞에 깔아가지고 양탄자처럼 밟고 오게 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부릅니다. 영웅으로 예수님 된 거예요. 지금 영웅으로 된 거예요. 개인적 시간은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피크타임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시간은 십자가를 지는 시간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제 이 기도 끝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시간이에요. 이 영적인 시간은 희생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님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때가 가까웠다. 아버지, 그래서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쫓아가다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때가 가까웠다. 이제 때가 됐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때가 이르렀사오니, 예수님은 마치 십자가를 딱 디데이를 앞에 놓고 십자가를 향하여 초점을 맞춰가지고 계속 좁혀가는 시간적인 시간을 갖고 계셨어요. 아버지 때가 이르렀사오니, 즉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자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본 호주의 호스피스 간호사였던 브로니 웨이가 재미있는 책을 하나 씁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란 제목의 책을 써냅니다. 그는 200여 명의 임종을 보고 공통적으로 그 임종을 당하는 사람들이 후회하는 5가지를 이 책에 써놨어요. 이유동성으로 죽음 직전에 후회하는 5가지. 첫째, 남들이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솔직한 인생을 살 걸. 둘째, 그렇게 힘들게 일할 필요가 없었는데 일한다고 하며 모든 사람의 관계를 다 끊어버렸는데. 셋째, 내가 감정을 숨기지 말고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용기 있게 말할 걸. 넷째, 친구들과 우정을 깊이 했으면 좋았을 걸.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인생의 행복도 선택이었는데 그때 내가 더 선택을 행복하게 할 걸. 이런 다섯 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구동성으로 죽을 때 후회하는 다섯 가지를 보면 가장 첫 번째는 시간적 후회를 하고 있어요. 시간적 후회입니다. 공통적으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하지 못했다는 한탄을 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과 저녁 식사의 차이는, 저녁 식사에는 끝에 달콤한 것이 나오지만 인생의 끝에는 후회와 회한뿐이다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인생의 끝에 저녁 식사 먹는 것처럼, 디저트 먹는 것처럼 달콤한 것이 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신앙이 뭐냐면 달력 시간인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 시간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어쨌든 내 시간은 지나갈 겁니다. 그 죽음에까지 갈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표에 하나님에 맞춰서 거기서 은혜 받고 거기서 주의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한 시간이나 시간은 지나갈 겁니다. 크로노스 시간은 지나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셔서 은혜 주 깨닫게 하시면 그것이 카이로스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그 시간이에요. 에스더서에 보시면 결단을 못하고 에스더가 방황을 합니다. 결단하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 앞에서 결단을 촉구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 14절이에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하느냐. 때를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이때 네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금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황금이요, 둘째는 소금이요, 셋째는 지금이랍니다. 돈 필요하고요, 그죠? 황금이 필요하고요, 건강을 위해 소금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나 시간적으로 지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회개할 때요,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성경은 지금을 강조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십시오.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해서 지금 일해야 될 때다, 지금 죄를 감당해야 할 때다라고 감동이 오신다면, 여러분 인생의 크로노스 시간 속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고자 하신다면 기쁨으로 주의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는 것,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둘째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영화롭게 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능력 주신 것을 목적에 맞게 온전히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자기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능력이 없음을 한탄하고 원망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는
자기 능력이 뭔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오늘 기도는 예수님이 아들로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뭐라고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능력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능력? 만민을 다스리는 능력을 주셨어요. 온 우주를 다스리는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병자도 고치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던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그 능력을 주신 이유가 나와요. 2절 상반절입니다. 뭐 하라고 능력 주셨어요? 뭐 하라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렇죠? 능력 주신 이유가 있어요. 너 인기 있으라고, 너 잘 되라고, 너 성공하라고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이 능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능력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자, 그리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뭐예요? 여러분 3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이거예요.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인데, 어떻게 영생은 아는 거라고. 안다는 게 영어로 know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야다란 얘기인데, 그건 부부가 서로 아는 걸 얘기할 때 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은 영적인 관계로 안다라고 할 때 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죠. 어떻게 살아요? 그걸 우리가 주님과 교제함으로, 경험함으로 아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셨는데 그 능력을 주신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영생을 주게 하러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인기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막 높이려고 할 때 거의 관심 없어요. 싹 지나가요. 병자를 고치니까 거기서 막 사람들이 하룻밤 더 계십시오 할 때 관계없이 싹 지나갑니다. 왜? 인기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영생 얻었으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평생 고생하던 여자가 나와요. 예수님 가셔가지고 병자를 고치시죠. 상상을 해봅니다. 그 수많은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 고쳐주시기 얼마나 난리 났겠어요. 그냥 다 막 병자가 모였겠지요. 기도달라고. 예수님 조용히 거기서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날 성전에서 30년 병자를 만났어요. 고쳐졌으니까. 왜 만났습니까? 예수가 고쳤다가 막 소문내고 다니니까. 예수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병자를 만나고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나았으니 다시는 더 심한 게 생기지 않도록 죄 짓지 말라 말씀하세요. 예수님 여러분, 능력이 뭐 인기가 관심 없어요. 한 영혼 영생 얻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 그 은혜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참 답답하게 여기는 게 하나 있어요. 왜 그렇게 똑똑하고 손재주가 좋은 사람들이 다 범죄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기범을 찾고 보면 여러분, 사기범은요 똑똑해야 사기를 쳐요. 손재주 없이 사기를 못 쳐요, 여러분. 근데 전 그 머리와 그 재주를 갖고 좋은 여생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꼭 나쁜 대로 쓰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원통하실까. 야, 너 그 능력 줬고 그 재능 줬는데 왜 그걸 엉뚱한 데 쓰냐 하실 거라고요. 세상에 역설이 있습니다. 제일 똑똑한 사람은 감옥에 가 있고요, 제일 예쁜 여자는 술집에 있어요. 역설이에요, 여러분. 어? 아니 왜 그렇게 사는지 몰라.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능력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어졌을 때 거기에 맞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일 교만한 게 뭔지 아세요? 아이고 좀 아시죠? 아이고 제가 능력이 없어 못합니다. 이게 제일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능력이 있어 했어요. 하나님 주셔서 한 거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다면, 탤런트가 있다면 하나님의 가장 필요한 선한 일에 아름답게 사용해서 주님을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아버지를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세 번째 근거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을 다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4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저도 이런 고백을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였사오니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다시 4절을 봅니다. 아버지께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렸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십자가 지라고 보내신 거죠. 그걸 다 이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잖아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뜻을 다 이루었다.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일까요? 돈 많이 버는 인생? 그것도 성공이죠.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성공이죠. 아니 기업하는 사람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공이니까. 그죠? 영향이 있는 것도 성공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성공적인 인생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게 높든 낮든 돈을 벌든 안 벌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풀 한 포기, 나무 한 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 땅에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내심 받았을 때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니거든요. 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그 뜻에 맞게 인생이 온전히 쓰여지고 주 앞에 갔을 때 다 이뤘습니다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사명은 다릅니다. 달라요. 축구선수가 프리미어 리그에 뛰는 것 인생의 목표입니다. 충분히 훌륭한 일이에요. 기업하는 분들이 1억 불 내가 매출 올리겠다 목표 세우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대학원생들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교수 되겠다는 목표 중요한 겁니다. 해야 됩니다. 음악하는 분들이 카네기홀에서 내가 연주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좋은 일이에요. 성공 이것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사명은 아니에요. 사명을 이루기 하나의 단계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사명은 뭡니까? 그 모든 목표가 관통해서 이루는 마지막 거예요. 미국 플로리아에 가면 그 반도 맨 끝에 남쪽에 키웨스트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명물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007 시리즈에 나왔던 아름다운 환경, 그리고 등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러 갑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작가였던 해밍웨이의 생가가 거기 있습니다. 많은 해밍웨이 감동한 작가들이 거기 가서 구경하는 것이 하나의 꿈입니다. 제가 인생의 마지막 꿈이 있다면 해밍웨이의 길을 따라 쿠바에 가서 한번 가고 싶어요. 쿠바에 가면 해밍웨이가 묵었던 호텔이 있고 해밍웨이가 먹었던 카페가 있거든요. 가보고 싶은데 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해밍웨이예요. 해밍웨이 여러분, 살아생전에 인기를 그만큼 누린 작가가 별로 없어요. 대개 작가는 죽어서 이름을 내가지고 죽어서 열리는데 이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영광을 다 누렸습니다. 글만 썼다 그러면 인기가 있어요. 히트를 칩니다.
그래서 결혼도 4번이나 했어요.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입니다. 누가 봐도. 그런데 어느 날 엽총을 입에 물고 자살을 합니다. 자살한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더 이상 쓸 게 없다. 여러분, 그는 인생의 목표가 유명한 사람 되는 것, 글자 쓰는 것 저희도 몰라요. 거기로 끝난 거예요. 그걸 통하여 사명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남과 비교해서 내가 성공했다고 목표이 그게 사명은 아니에요. 진정한 성공과 사명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을 이루는 거예요. 제 후배들이 대개, 저도 일반대를 다 나오고 직장생활 하다가 늦게 목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10명도 안 모이는 개척교회를 붙잡고 있는 목사가 참 많아요. 제가 그 친구들에게, 후배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회사에선 잘 나가고 세사에선 돈도 많이 벌죠. 다 내려놓고 목회를 하는데 한 영혼이 너와 함께 있어도 너는 성공적인 인생이다. 사명이다. 자꾸 이렇게 위로해 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깨닫지 못하고 산다는 거지요. 스위스의 위대한 사상가인 칼 힐티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유명한 책 중에 여러분,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는 책이 있죠. 1964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에 중요한 대목이 이 대목이 있습니다. 인생 최고의 날은 내 사명이 뭔지를 깨닫는 날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플레밍고의 그날이 자기 사명을 깨닫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내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능력을 목적에 맞게 발휘하는 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자입니까? 나의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이룬 자입니다. 전 우리 성도들이 모두 오늘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